우리가 토라를 새로운 해에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이 34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기간 중에 토라를 공부하는 주간 가운데 때로는 토라 포션을 2개를 하나로 하고 또 절기가 들어있고, 그래서 토라 포션으로는 제31주로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민수기 첫째 토라 포션은 베미드바르,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를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화면에 표지 커버와 같이 올바른 제사장 직분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책이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주제를 갖게 되냐면은 이제 오늘 토라 파라샤 베미드바르의 병적 조사가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된 군인들을 우리 이 메시지 가운데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또 인수하는 가운데 레위 족속들의 가문과 또 족속들의 해야 할 듀티, 또 모든 일들이 거의 성전 제사를 준비하는 이 성막 업무를 담당하는 일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잘못 분별을 하지 아니하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현재 대제사장인 누군가 하는 그 깃발을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고 올바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 베미드바르 민수기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전체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9세대와 신세대가 이제 9세대는 다 사라지고 신세대들이 4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커버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민수기 1장부터 20장까지를 커버하는 9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압하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세대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대들은 그들이 이제 많은 시행착오도 있지만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훈련을 광야에서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잘못된 깃대를 선택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의하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분별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할 깃대가 어디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깃대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 말키제덱 대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민수기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5월 31일 수요일 날은 샤봇입니다. 오늘이 오멜 개수를 해가지고 이제 49일을 딱 화요일까지 마치고 그 이튿날 50일째 샤봇 성회를 본 신학교 강당 강의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샤봇 시애틀 성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신학교와 또 토라 Congregation Alliance의 첫 번
그 역사적으로 절기에 전도사 임명식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졸업식 때 우리가 임명식을 갖게 되는데 졸업식 때는 우리 총장과 여러 가지 절기 때문에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샤봇에 김수현 전도사 임명식까지 함께해서 우리가 성회를 갖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먼저 민수기 1장 1절 이하의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하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의 지파에서는 스텔레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모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브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힐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하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를 히브리 말로 보면은 광야에서입니다. 수를 세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그래서 베미드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17단어를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By the bel Yahweh El Moshe 베미드발 시나이 베오헬 모ed 베아카드 라 코데시 하샤니 바샤나 하샤닛 레체탐 메레스 미스라임 레몰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베오헬 모에드 빼막에서 말씀하셨다. 베에카드 1일에 라 코데시는 베에카드 라 코데는 1일이란 말이죠. 라 코데시 샤네이 하셰니 이건 2월달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바샤나 년이죠. 하셰닛 2년 제2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을 떠난 지 2년 2월 1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레체탐 빠져나온 후에 메에르즈 땅에서 미스라임 애굽의 땅에서 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먼저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받고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는 우리들에게 왜 구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토라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미드바 민수기가 과거의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또 적용된 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베미드바 민수기를 공부하는 배경을 보면은 첫째 이 민수기는요 출애굽기의 32장에서 언약을 어긴 결과로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있게 되는 시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받은 언약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리다 말씀을 순종하였더라면 이 민수기는요 책이 아마 짧아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40년입니다. 애굽에서 애굽 이 약속의 땅까지 40년 걸리지 않아요. 만약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어진 그 언약식을 그대로 이 피로 비준된 그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더라면 불과 몇 달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뻔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겼기 때문에 36장이라는 민수기를 필요로 합니다. 광야 생활 제2년 제2개월 1일에 야훼 하나님께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민수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총 36장에서 첫 20장은 9세대를 커버합니다. 21장부터 36장까지는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며 또 언약을 어긴 결과가 무엇인가를 아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책입니다. 또 말세 세대들이 이 광야 세대 야훼 하나님께서 말세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세대들을 깨우치기 위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렇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은 우리들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모시아 그리스도 예수하라.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출애굽 사건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와를 반석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민수기가 또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좀 적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수입니다. 다수. 야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수의 성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어진 그 언약을 어긴 세대들의 교훈을 무시합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합니다. 그저 우리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자유를 주어졌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세대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이 광야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과거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에 보십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썬데이의 예배를 드린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썬가드를 숭배합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의 스케줄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쫓아서 예배하기.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마지막 때 음행의 세대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이 광야 생활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될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마지막 세대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민수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midbar 이것은 마지막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들에게 주어진 교훈의 책입니다. 또 보면은요 교훈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모든 올드 세대들 다 죽었어요. 멸망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뭡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적에 신세대를 보지 못한 진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가데스바네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을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했던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방황하다가 실패한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민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의 가장 긴 장례식 행진이 민수기. 그들의 애굽을 빠져나가지고 막 갈 것 같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장례식 행진을 가장 길게 오래 했던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그들과 함께 멸망받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죠. 또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죠.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나가서 싸워서 그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군대의 자격을 가진 20세 이상 남자만 인구를 병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두 번 나오는데 처음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한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38년 지나고 난 뒤에 20세 이상만 몇 사람이 된가 하고 이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조사 한 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1세대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몇 명 있으면 그 남자만 20세 이상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세대들을 조사하는 두 번째 조사에는 60만 1,73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한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모든 것이 이 민수기에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기자가 집중적으로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가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은요, 이 말세에 여러분과 저 같은 마지막 세대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을 언제 주냐면 오늘, today. 지금 몇 천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광야 생활의 경고를 어디서 배웁니까? 물론 신약에도 많이 있지만은 구약의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죠. 토라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율법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은혜 시대에 왔는데 왜 우리가 그걸 들었나? 오늘 음성을 주시는데 오늘의 음성을 듣지 하냐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광야 세대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9절에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모든 행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토라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다 애굽에서 나왔고 다 물가운데서 세를 받았고 사도 바울의 그 토라의 똑같은 이 컨셉과 같이 그들이 40년 동안 야훼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마지막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들에게 제일 심한 게 미혹입니다. 길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합니다. 사실 고백하면 저도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목회 생활 속에서도 방황이 있었고,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특별하신 락함으로 이 토라 회복과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길을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안식의 개념을 광야 생활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요, 안식년, 이것은 잘 알지만 안식일은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샤밧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들어가기를 힘씁니까? 4장쯤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샤밧을 지킵니다. 샤밧이 뭡니까? 안식이죠. 그래서 샤밧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음성을 듣고서도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다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예수와 떨어지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게 광야 생활의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계속해서 오늘날 너에게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세대의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사실 교회는요, 토라의 관계를 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미tzvot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의 광야 생활의 교훈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그 안식이 7일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대다수의 백성들을 보면 그 안식의 개념을 무시합니다. 토라를 좀 안다는 미국 이 주의 종들도요, 구약의 원칙이 이렇고 또 절기가 이렇고 샤밧을 지켰고 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니스를 보면은요, 샤밧을 안 지켜요. 또 종말론에 아주 그냥 그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이 토라의 원칙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절기를 다 이렇게 잘 요리를 해가지고 종말론을 외칩니다. 그런데 샤밧을 안 지켜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은요, 우리의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7일째입니다. 7일째. 그 7일째의 안식일의 개념이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 처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쉬셨느니라. 이 원칙을 우리가 무시하고 오늘날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것을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이 민수기의 제1세대들이 불순종했던 이 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 샤밧을 지키고 이제 인간의 6천년 역사가 거의 저물었습니다.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000년의 안식이 지금 오고 있는데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은 샤밧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에 있어요. 첫째 날에 있어요. 이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의 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민수기의 교훈입니다. 또 말세 광야시대 대제사장은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요, 전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사역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은 전부 아하론의 자손들입니다. 여기에 너무 빠져버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와를 기다리는 것도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으로 준비하는 이러한 잘못을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의 교훈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서 3장뿐만 아니라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마지막 세대의 대제사장 시스템은 말키제덱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4장에서 이걸 강조합니까? 히브리서 3장은 광야 세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 근데 4장에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를 굳게 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도요, 이 라비닉 주다이즘이 주장하고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굳게 잡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믿는 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걸어가신 길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마지막 이 말세 세대들의 대제사장은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뵈면 샤보시옵니다. 이 대부분의 이 토라를 공부하는 서클을 보면은요, 샤봇을 맞이하기 직전 샤밧 때 꼭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와 샤봇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율법을 마지막 이제 그 언약을 어긴 뒤에 받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시키는 목적은요, 과거에 언약을 어긴 세대와 같지 말고 야훼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제 숫자를 세는 것, 인구를 조사하는 계수한다. 히브리 말로 세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계수할지는 세우 앳 로슈 머리 하나하나를 들라는 얘기입니다. 인구 조사할 적에 그 20세 이상 남자 중에 어떤 남자는 고개를 팍 숙여가지고 이렇게 숨어버리면은 계수하는데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인구조사, 병적조사 이것은 너의 머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예요. 예수와 하마시아 깃대를 향하여 우리의 머리를 반드시 들어야 해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이 깃대를 들고 계실 때에 우리가 머리를 들고 우리를 따라가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은 12지파들이 있고 12지파들의 수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들이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독특한 깃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깃대를 쫓아서 따라가야 돼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갈 때 제멋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각 지파의 깃대를 따라갑니다. 마지막 세대들이 따라야 할 깃대가 있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제사장 시스템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토라를 통하여 율법의 책과 언약의 책을 분별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라를 잘 안다는 라비닉 주다이즘의 이 커뮤니티를 보면은 전부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 제사 시스템. 율법에 나오는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책과 언약의 책을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제사장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문이신 그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가 따라가고 그의 깃대를 분별하는 것을 훈련받기 때문에 베미드발 히브리어로 이 광야에서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달렛이 있고 벳 그다음 레이시죠. 다벨 광야죠. 이 달렛은 문이라는 말이에요. 문. 그 다음에 바알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미드발 민수기는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이 광야는요,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분별하고 배워야만 됩니다. 또 이 민수기에 보면은 거의 성막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 하는 일을 전부 레위계통의 시스템 이 자손들이 했기 때문에 라비닉 주다이즘은 아직도 그 일을 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에 있는 레위의 DNA를 검사해가지고 성전 레위계통 짐승 제사 시스템이 항상 같이 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쫓아서 그것을 분별해서 올바로 제사장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결심을 해야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오늘 택해야 돼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마음을 굳히지 말라. 그 말씀을 오늘 들어라. 그래서 택하는 것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노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라비닉 주다이즘에 빠지지 말고 오늘 나와 우리의 집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따라서 섬기노라.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레위 계통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 것을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배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토라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말기제덱의 반열을 따라서 예수와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 빠져버리면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32장 9절과 같이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히브리 무리의 토라를 배우면서도 여전히 예수와의 제사장 시스템을 무시하면은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와의 깃대 밑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되고 또 예수와의 깃대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또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 이 광야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의 장소고 또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언약을 맺게 하시고 피의 비전을 통하여 엄청난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을 계속 만났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야훼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 야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광야 생활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호위를 하십니다. 또 이 광야는 위로를 받는 곳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나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올바른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한 신부 단장이 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가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와의 오심을 알렸던 세례 요한
세례요한 광야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지만은 이 메인 서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웃 오브 루 빠졌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광야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메시지는 광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메시지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메인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또 이 민수기는요, 다이나믹합니다. 한 군데만 40년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불기둥이 지나가고 구름기둥이 지나가고 그때마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전체에 42캠프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요, 후 3년 반에 뭡니까? 42개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하고 음성이 있거든. 그때 움직여야 돼요. 기동성이 있어요. 한 군데만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만 오래 있으려고, 편한 곳으로 있으려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믿어왔었는데 무슨 뭐 토라를 또 배워야 되고 또 샤밧을 생각해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날 계속해서 광야에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을 적에, 음성을 우리가 들을 적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이 만든 교리나 라비닉 주다이즘의 이주문약이라는 것은요, 토라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예수아를 믿던 사람들이 토라를 딱 공부하면은요, 율법책, 언약책 분별 없이 하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은 이 강단을 통하여 엄청나게 분별했습니다. 이번 샤보트 때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을 또 외칠 겁니다. 언약의 책과 율법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왜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너희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 언약은 더해질 수가 없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피로 비준을 했기 때문에, 인주를 했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할 수가 없어요. 또 언약은 강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할 때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예수와 우리가요, 억지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신랑으로 맞이한 그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든지 좋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세금 먹이듯이 임포스 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언약은 상당히 정말 하나님께서 젠틀하게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꼭 의견을 물어보시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와 함께 내 언약을 잘 지키고 제3국가 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의 비준을 통하여 또 먹고 마심을 통하여 그 언약은 정말 쌍방간에 피의 비준으로 일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데 율법은요,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율법이 많다고 불평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페더럴 웨이시의 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엄청나게 법이 자꾸 늘어나대요. 저쪽 그 길 가면은 또 카메라를 딱 해가지고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특별히 스쿨존에 25마일을 넘겨서 35마일을 달리면 뭡니까?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200불 딱 인포 어기면 무조건 벌금입니다. 그것은 율법이지 언약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토라를 공부하면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방어했던 이 민수기의 사건을 우리는 언약의 책과 율법을 통하여 분별하면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 하면은요 예수와께서 여러분의 대제사장인 것도 안 받아도 됩니다. 율법에서 레위계통의 제정 시스템 딱 받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분별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오늘 좀 베드로가 나오지만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막 엄청난 사람이 회개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리뉴얼인데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하는 것을 분별하고 예수를 섬기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이 훈련을 우리가 이 토라의 훈련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훈련이냐면은 이제 초이스가 있습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또 이 베미바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라비닉 주다이즘에 빠지면은요 그 하이라키에 들어가면은 제일 우위를 누리는 사람이 레위 계통의 DNA 시스템. DNA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은 레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저 사람은 레위네.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DNA를 따지면은 예수와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와의 피가 최고. DNA 검사해가지고 저 사람은 레위인이다. 그 사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것 자체가 예수와의 사역을 막습니다. 많은 라비닉 주다이즘이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중 언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 이중 언약. 그래서 예수를 알면서도 토라를 공부하면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라비닉 주다이즘의 레위 계통의 시스템과 레위 사람의 그 DNA에 막 절대 복종해가지고 거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라비닉 주다이즘은요 모든 종교 시스템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을 가지고 모시약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라비닉 주다이즘은 왜 레위 계통을 고집을 합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와를 좋아하지 않죠. 라비닉 주다이즘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와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뭔 줄 아세요? 레위 계통의 시스템입니다. 레위 계통의 법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를 통하여 절대로 예수와는 넘버원 대제사장이 못 돼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면서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라비닉 주다이즘은 예수와를 가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한테 못 가게 하는 법이 뭔지냐면 라비닉 주다이즘. 우리 법에는 절대로 우리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된다. 그걸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아는 사람들이 그 고집에 그만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분명한 훈련을 통해서 이 혈통주의 이거 선택, 또 레위계통의 계층 하이라키, 이것이 전부 여러분과 저에게 무서운 음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의 설정마다 라비닉 주다이즘이 아닌 말키제덱 대장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사느냐 죽느냐의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입니다. 예수와를 믿으면서 토라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와를 멀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까? 저주죠. 우리는 예수와를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말키제덱 대상 예수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DNA 종족 확인이나 레위 계통을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와를 높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와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캔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광야 생활입니다.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 계통, 레위 제사장 시스템, 이 혈통주의는 예수와의 피를 약화시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은 뭡니까? 예수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어떻게 더 잘 알기 위하여 토라를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AD 320년 컨스탄틴 로마 황제가 시작한 기독교부터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토라 멀리하고 절기 멀리하고 그 다음에 샤밧을 썬데이로 바꾸고.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첫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세계의 종교 원산지를 방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지금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난 시설과 막 개우를 받으면서 이 이슬람 계통.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튿날은 쭉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통곡의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베틀레헴 예수와의 무덤도 보고. 그래서 이 주다이즘을 방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태리 로마에 가가지고 바티칸을 갔어요. 제가 가만히 그 뉴스를 보면서요, 이슬람지의 원산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난 시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대신한다는 카타라 시스템, 로마 카톨릭 시스템 대성당의 엄청난 시설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막 문도 막 12문. 응? 일국의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게 들어갔는데 문을 막 또 들어가고 제가 세진 않지만 12문 같아. 12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교황을 만나더라. 이거 기독교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만날 적에 그 로마 교황 시스템 같이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12분을 쫓아서 가야 되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아갑니다. 사실 주다이섬에 가보니까 지금 성전은 없으니까 성전 잔해인 통곡의 벽, 그것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주다이섬.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를 잘 공부해서 예수와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예수와의 사랑은 어디서 나는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19장이나 샤브온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으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 예수하고 우리의 신부는 신부입니다. 그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토라에 있어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피로 비준한 정확한 기록이 토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토라를 멀리하고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요,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입니다. 너무 샬로합니다. 저도 방황하다가 이 토라의 길을 통하여 예수를 더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기제덱이면 족보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히브리서 7장을 보십시다.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말기제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기제덱 시스템은요, 레위 계통의 율법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레위 족보와 말기제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라비닉 주다이즘이나 히브리 뿌리 중에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이건 하나로 말기제덱이나 레위 족보나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레위 계통의 족보 이것은 율법의 책이고 말기제덱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11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언약과 율법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라비닉 주다이즘에 의해서 레위 계통이 더 높지, 말기제덱은 가이스. 그래서 족보가, 그래서 우리 말기제덱의 족보는요, 절대로 율법과 섞이지 아니해가지고 레위 계통의 족보에는 없습니다. 왜? 율법책이 아닙니다. 말기제덱의 족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합니다. 하늘에 속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 속해 있는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라비닉 주다이즘에 빠져가지고 레위인들의 우월성을 잘못 받아들여서 혼동을 가져오는데, 그럼 레위인의 사명이 뭡니까?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습니다. 레위, 히브리말 레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마디로 접촉제입니다. 접촉제.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키는 이런 커넥터 역할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언약을 40일 이내에 어겨버렸어요. 어긴 거 뭡니까?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간 것을 커넥트하게 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시스템화에 제일 먼저 진 것이 성막이죠. 그러면 성막을 누가 관리하느냐?
레위인들이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그래서 레위인들은 커넥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몽학 선생과 같은 그 훈련을 통하여 누구에게 돌아오는 야훼 하나님께 다시 끊어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훈련을 시켜서 커넥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말기제덱의 제사장 시스를 통하여 패삭 때 친히 예수와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비유시키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커넥트하는 역할이 누가 했습니까? 예수와 자신이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커넥트했습니다. 예수와의 언약의 피의 비주를 통해서 이것이 딱 커넥터 역할을 했으면은 여전히 레위계통의 커넥터 역할이 유용합니까? 끝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책과 율법책은 하나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커넥터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언약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레위 계통의 커넥터 역할이 살아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구분입니다. 예수와의 커넥터가 발효가 된 그 순간 레위 계통의 커넥터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레위인들의 커넥터 역할은 끝났다 그 말이나 맞아.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토라를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레위인들의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들이 온전하였으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왜 필요하겠느냐, 히브리서죠. 레위인들의 제사 시스템은 우리의 죄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와의 언약의 피는 레위 계통의 시스템의 커넥터 역할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게 두 개 다 공존한다. 이것이 듀얼 커버넌트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왜? 분별, 언약의 책과 율법책은 서로 분별이 됩니다. 레위 계통의 시스템과 말기제덱 시스템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은 해가에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와의 피는요 복잡한 종교적인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어쩔 때는요 신학이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혼동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레위계통의 제 시스템이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언약의 피를 굉장히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 뿌리 이 토라 공부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와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의 새 언약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고 이 접촉자를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레위계통의 제 시스템을 커넥터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이 영적 분별을 통하여 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정말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무슨 계시가 있다 하고 우르르 따라 또 예수와의 오심에 되면 계시가 있다 하고 우르르 따라 방황합니다. 방황.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샤bat 날 어떻게 인사합니까? 샤bat 샬롬. 우리가 이 샤밧을 지킴으로 예수와의 평강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과 그 아들 족보를 보면은요, 몇 가지 분별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장을 돌아보시죠. 1절에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네 아들인데 네 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장자인 나답, 차자인 아비후는 즉사하죠. 그래서 이 두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 그 다음에 넷째 이타말, 요 아들 두 있죠. 그런데 이 엘르아살과 이타말, 이 두 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제사장 직분을 맡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특별히 토라에 나오고 있는 이 자독 계통의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으로서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승격시켰어요. 말기제덱으로. 그런데 그 자독의 이 가문은 전부 엘리아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타말은 거기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3절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빠져버리면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돕는 분별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여서 예수와의 말기제덱의 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인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난 뒤에 그동안 언약을 잃어버린 것을, 언약을 어긴 것을 어떻게 분별하게 되냐면은, 이 언약을 어길 때까지 누가 제사장 역할을 했냐면은 전부 처음 난 자, 장자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언약을 어기고 난 뒤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뒤에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위하여 이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보니까 레위인들이 장자권을 대신 받는 거나 마찬가지. 처음 태를 연 장자가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맡을 사람을 레위인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했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래서 태를 연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 말로 페테르가 뭐냐면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시조가 누구라고 하냐면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해가지고 베드로가 교회의 누굽니까? 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식으로는 베드로를 우리가 피터라고 하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처음 열었단 말입니다. 태를 열었다. 헤테 햇것 만물 열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헬라의 말은 반석이지만은 이 베드로의 히브리어의 뜻은 태를 연다. 물집이 터진다. 애기 나오기 전에 물집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샤봇 날에 성전에서 물집을 터뜨리고 태를 열어서 새로운 언약의 책의 태를 여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새 언약의 비준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물꼬를 턴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태를 열다, 베테르 그 뜻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 제도에 대한 경고 중에 하나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4장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 중에 그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해가지고 그 원수를 갚는 일에 의하여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사람을 죽이고 또 재물을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그 과거의 역사로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노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의 브릿 속세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 의하여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 후손들인 이 라비닉 유다주의가 뭘 많이 가져왔냐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내용들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라비닉 유다주의가 가져오는 가장 경계해야 할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예수와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직분을 약화시키는 이중 언약의 토라의 가르침이고, 또 여기에서 전통적으로 율법의 책과 언약의 책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계통의 시스템이 영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토라.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 족속들이 무슨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앞으로 쓰이냐면은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 예언 중에 시몬과 레위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쓰임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예언의 와요. 라비닉 유다주의의 모의에 우리가 상관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이 토라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라비닉 레위계통의 유다주의의 모의에 상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토라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말기제덱의 약속의 언약의 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2장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약속의 언약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과 같은 grafted in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약속의 언약을 받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유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언약으로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 하마시아가 말했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레위계통에 속하면 유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기제덱에 속하면 유업을,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는 이 미드바 첫 번 강의를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 광야 세대로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 본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의 머리를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언약의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주신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아를 보면서 광야 생활을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베 미드바를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발 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발 레카 베야삼 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아멘.